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복음서의 본문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 가지고 사람의 가치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완전히 다른 보수를,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봉의 차이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의 연봉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일까요? 저 사람은 10억짜리 연봉이다. 그러면 10억만큼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운동선수들, 연봉이 높은 선수들은 그 몸 부상 하나하나가 다 돈과 관련되어져서 그 몸을 그렇게 돈 가치만큼 구단에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선수와 1억짜리 선수가 사람의 가치가 진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연봉으로 어떤 사람은 1억 가치다, 어떤 사람은 100억 가치다. 그러면 연봉이라고 한다면 저의 가치는 100억에 해당하는 연봉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저는 거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봉이 1억도 안 되고 100억도 안 되고 10억도 안 되지만은 연봉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까지도 무가치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죠? 예, 아닌가? 가끔 주위에 쓰레기 같은 인생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눈총받고 버려진 사람을 쓰레기 같은 인생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그것은 상대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에 수요 예배 때에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사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포 하나에 핵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에 핵에 들어져 있는 사람의 정보가 브리테니크 사전 30권 분량의 그 사전 분량의 정보가 그 세포, 우리 몸의 세포 하나의 핵 속에 있는 정보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정보 다 전체를 합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온 세계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우리 작은 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의 신체만 해도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우리 신체, 우리 육체만 해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돈 몇 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원수 마귀는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가치를 일단 훼손했어요. 스스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가치를 훼손하고 범죄한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주인으로 점령하면서 그 악한 영의 조종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의 이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하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점령당하여서 그 본질적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그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서편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해가지고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그 서쪽과 동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서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갈릴리 저편, 오늘 그라사가 있는 그 지방에 그 갈릴리 저편, 호수 저편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종 그곳으로 배 타고 건너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를 타고 그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 건너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 회복. 그러니까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날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배 타고 가시려고 합니까? 네, 지금 소중한 일이 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라사 지방의 광인, 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사이에 예수님이 만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도대체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짐승입니까? 이런 사람이 거기에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고 이 산에 뛰어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저 산에 뛰어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런 미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버린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 집 근처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 해코지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 저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된다. 죽는 게 빨리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러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는 이 사람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귀신만 나가면 새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 본질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배 타고 그라사 지방에 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가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잃어버린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라사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세상 탐욕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원수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채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의 가치를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라사 광인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오늘 우리 멀쩡하게 보이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숨은 가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영원히 하는 나라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광인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또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까? 아무 상관없지. 지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예, 같이 뭐 밥이라도 먹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예,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보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자,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건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자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 귀신이 쩔쩔매고 예수님 앞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쪽도 못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귀신이 막 쪽을 서고 막 머리를 들고 나오고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귀신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의 가장 큰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이 귀신은, 마귀 사단은 두려워서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액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사단, 마귀, 악령들,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그들이 알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보혈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사단의 세력, 악한 영들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수 없어요. 자, 마귀가 또 귀신이 우리에게 틈타는 이유가 뭡니까? 딱 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서 틈타는 그 틈은 딱 한 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귀신이 함부로 틈타지 못해요. 근데 틈이 딱 한 군데 있어. 근데 그 틈을 딱 보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하여서 귀신이 들어가든지 마귀 사단이 들어가 그 사람을 점령하는데, 그 틈이 뭘까요? 예? 죄가 틈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틈타서 들어가서 정죄하고,
그리고 그 죄를 먹이 삼고 집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텀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제일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죠? 사죄를 입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양심에 가책이 되는 또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안 될 거야. 그런 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 안 믿는 죄 말고는 우리를 정죄할 죄가 예수 안에는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안에 틈타서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장난은 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악한 마귀, 거기에 어떤 귀신이든지 어떤 악한 마귀든지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귀신하고 말 붙여가지고 친하려고 말 붙인 게 아니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여기 군대입니다.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로마의 6,000명 정도 되는 이 하나의 사단 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너무나 처참하죠, 그죠? 그래서 완전 광인이에요. 미쳤어요. 이 사람은 완전 껍데기에 불과해요. 자기 의지대로 됩니까? 아니죠.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죠? 의례적으로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 예수님께서 귀신 붙들고 이렇게 오랫동안의 이야기를 잘 안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요구도 털어주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마시고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그렇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견뎌요, 못 견뎌요? 돼지도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전부 다 벼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디로 들어요? 갈릴리 바닷속으로 다 뛰어들어요. 전부 다 이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형편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짐승도 이런 짐승이었고 이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참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게 술 먹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안 좋은 행동을 한 그게 그 사람 속에 그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 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술 마시는 그 술을 돼지한테 마시라고 해보세요. 그 술을 돼지한테 다 마시라고 하면 술꾼이
저녁에 이게 술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술꾼이 저녁에, 그날 저녁에 술 먹은 그 술을 돼지에게 다 먹이 보십시오. 돼지가 성할까요? 돼지가 성하지 않아요. 돼지 다 미쳐버립니다. 술 그 정도로 먹으면. 사람이 먹는 만큼 그만큼 술 먹으면 돼지 다 미쳐버려요. 어허이 참,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 막 돼지가 술 취해가지고 다 미쳐버릴 거예요. 물이 있으면 다 물 속에 뛰어들어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기르는 강아지나 돼지나 이런 이 동물들에게 술을 먹인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못인지 알겠죠. 그 술을 갖다가 얼마나 그래 먹고 담배를 얼마나 그렇게 피우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실체, 귀신의 그 실체,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가 한 가지 딱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하고도 대화하고, 그리고 귀신의 요구도 들어준 거예요. 그 하나,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귀신하고 계속 길게 이야기하고,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는 이런 얼토당토안한 귀신의 이 요구까지도 예수님이 들어주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그 진리 하나를 오고 오는 세상에 드러내시고 밝히시기 위하여서, 요것만큼 드러내고 요것만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하고도 대화하고 하신 거예요. 귀신 요거도 들어주시고. 그 한 가지 뭘까요? 예? 뭐겠습니까? 귀신의 실체. 귀신의 실체, 그것도 맞아. 근데 조금 더 그거죠. 바로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지금 그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대화하시면서.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까지 존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말도 맞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버린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소중하다 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돼지떼와 함께 몰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 아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돼지를 키웠거든. 농장에서, 우리 고모부 농장에서 일해주면서 돼지를 내 돼지라고 그렇게 키웠어요. 돼지 새끼 놓는 돼지 모돈이라고 해요. 내 모돈을 몇 마리 우리 속에 내 영역을 요만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축산 산업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요, 첫 새끼를 낳았거든요. 제 돼지가 모돈이. 근데 여기에 첫 새끼를 낳았는데 제가 첫 새끼를 받았어요. 6마리인가 7마리인가 하여튼 정확하지 않지만 나왔는데, 그 돼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돼지가 이쁘더라고요. 내가 키우고, 그리고 사료주고, 그리고 이 새끼 뵌 이 돼지를 내가 받아내고 닦아주고 주사 놔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돼지가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뽀뽀했어요. 돼지 정말 이뻐요. 이뻐서 그 참 귀하더라고요.
이런 돼지 2,000마리, 성경을 보니까 이 미친 사람에서 나온 귀신 2,000마리 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이 왜 그걸 허락했을까? 그리고 왜 2,000마리 돼지 죄도 없는데 이 돼지들 얼마나 이쁜데 2,000마리 다 죽게 하셨을까? 이 생각하니까 어떤 날은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돼지 희생이 없이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명령만 하시면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 점령하고 있을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요구를 들으시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죠. 이 한 사람, 버려진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왔다. 그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 보통 요 정도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키우면 팝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팔면 그 당시에 오래전인데 한 마리 팔면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보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올랐겠습니까? 벌써 한 30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돼지 한 마리 팔면 50만 원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만 원이면, 자,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면 아니 그게 빨리 계산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예? 10억. 예. 10억이면 뭐 할랍니까? 할 게 많죠, 그죠? 예. 그런데 이 10억, 이 가치 비교죠. 쓸모없는 것 같이 버려진 이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못해도 10억이 넘는 이 돼지떼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다.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귀하다 이것보다는 돼지 2,000마리 10억 그러면 훨씬 더 딱 와닿죠. 그죠?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라도 인간구실 못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단지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을 뿐이지 귀신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런 보석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슬을 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의 습관을 끊고, 그리고 그 사슬을 끊는 그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이 사건을 보고 반응.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불가능하고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 동네 사람 누구 집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멀쩡하게 이제 제정신 차려가지고 멀쩡히 앉아있는 이 사람 보고, 이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멀쩡한 그것보다도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 그걸 보고 이들은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봤어요. 귀신도 봤고 예수님의 능력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이 실체들을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복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죠? 여기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앞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벌써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이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하나를 회복시킬 때에 닭 3,000마리가 희생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염소 5,000마리가 희생되고, 이런 식의 희생,
이런 식의 변화를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회복의 진정한 가치를 이들은 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손해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는 이것을 포기하고, 그 가치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시라, 제발 떠나가시라,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변화나 어떤 요구를 하지 마시라, 이제는 떠나가시라, 돼지 2,000마리로 충분하다. 이게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돈 몇 푼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더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신이 미친 거죠. 딴 게 미친 게 아니라 이게 미친 거죠. 광기가 다른 게 광기가 아니라 이게 광기죠.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돈의 가치보다도 더 하대하는 것이 그게 광기죠. 그게 미친 게 아니고 뭐가 미친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게 올라가서 사나워지고, 이 맹수가 흥분해서 날뛰면요, 그러면 이거를 제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원수마귀, 우리 안에 틈 타고 있는 원수마귀, 틈 타려고 하는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있는 거죠. 근데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람의 회복, 사람의 가치의 회복,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치와 가치의 순서를 우리가 뒤바꾸면 안 돼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자,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 다음에 무슨 가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창조 세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가치가 뭐냐?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일들과 사건, 운동,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해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화, 물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치의 순서를 뒤바꾸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회복하고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 성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가치 회복, 그런 사람의 가치 회복의 역사가 이 성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광기를 몰아내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어진다는 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다음에 창조세계, 그 다음에 그 창조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사건들과 거기에 나오는 재화들, 물질, 그러니까 가치 순서를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찬송, 우리 찬송의 축복송, 오래된 축복송인데 때로는 너희 앞에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치, 또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가치 우리가 존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한 번만 더 할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 옆 사람 한 번만 바라보면서 할까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은 가치로 바라보고, 우리가 성탄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자신의 진정한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탄절 절기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그 사람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광기를 부리며 사람 같지 않던,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하는 그 가치 없는 사람들이 다 버린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서 배를 타고 그 무덤 사이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짓고 원수 마귀에게 삼켜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끼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점령하고 있던 마귀 사단과 악령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치를 다시 돈 앞에서 잃어버리고 우리 가치를 사랑과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그 가치를 다시 스스로 짓밟는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큼, 예수님의 그 생명만큼 우리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쫄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탄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석 같은 기둥들로 세워지는 그 일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회복되어진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물질 앞이나 이 세상의 또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앞에서 비교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좌절하거나 또 기가 죽거나 우리 가치를 스스로 다시 훼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있는 이 자리에, 나의 삶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 같이 회복시키신 그 값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그렇게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존중받게 하시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섬김받을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의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가치를 회복케 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하셔서 떠나지 말아 주시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